여기가 무슨 시예요? 예. 그래서 양주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요. 모이면 어느 지방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양주 지방이잖아요. 그럼 양주 지방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요? 양주 지방을 내가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양주 지방을 다른 지방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과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아요? 양주 지방. 양주 지방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유명한 양주 지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과 주님이 함께하는 지방. 아니, 좋아서 웃는 거죠? 네. 양과 주님이 함께하는 지방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양주 지방이 뭐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했을 때, 양주가 우리 술이 있잖아요. 소주가 있고 양주가 있고 막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살짝 들어왔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스럽게 양과 주님이 함께하는 지방, 특별히 은연지방,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방임을 믿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완적? 그는 특별히 볼 일도 없으면서 매일 말을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감리교를 창수한 웨슬리 목사님은 말을 타고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완적이라는 사람은 그냥 말을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좁은 길을 피해 큰 길로 다녔는데, 그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막히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되돌아오곤 했다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그는 길을 가다가 길이 끊기거나 막힐 때마다 거기서 인생의 유한성과 제한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가다가 길을 막히면요. 양주지방에도 길 다니다 보니까 공사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막혀 있는 길이 있어서 돌아오고 그러건 저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요. 예로부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왔습니다. 이 나그네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며 어딘가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막혔다든지 그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행의 수단으로서의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고 또 자동차나 기차가 다니는 통행로를 모두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라고 언어학교는 여기 들어오는, 우리 은영교에 들어오는 입구가, 거기가 넓은 최소한 2차선 이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길을 오다가 상대편에서 차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선밖에 안 되니까 길이 안에 옆으로 붙어야지만 가능한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가 2차선, 4차선으로 바꾸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도리를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또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지킬 도리가 있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킬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따라합니다. 목적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정해져야 돼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거기를 가야겠다. 목적지가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다가 길이 막히면 대성통곡을 했다는 진나라의 완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종착점이 있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든 것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우리가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하루도 그렇고 한 주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정신병자들은 그 하루를 살아가든 한 주를 살아가든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한 주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한 달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가시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는 9월 달에 여기 현수막에 있는데, 이번 달에 어떻게 하는 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교회에 올 한 해, 이번 달에 우리가 표가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루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주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한 달의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목적지가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호주에 사는데 이번에도 와서 취임식 때 왔죠. 유한 목사님, 호주에 꼭 와. 비행기만 타고 오면 내가 거기서 숙식이고 먹는 거고 모든 거 하고 다 대줄 테니까 그냥 비행기만 타고 와. 비행기 값도 대준다 그러면 더 생각해 볼 만한데 비행기 값은 대준다고 얘기 안 해요. 어쨌든 비행기만 타고 오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 가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지순례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 가기 원합니다를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정했어요? 목적지를 정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하세요. 제가 목적지 전 또 정했습니다. 호주. 친구가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호주 정했습니다. 호주행 비행기는 기상 조건으로 2-3시간 연착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호주 공항에 도착해야 되지, 호주로 가서 친구를 만나게 되죠. 호주행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든지 카나다로 간다면 그건 큰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로를 바꾸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비행기가 항로를 바꾼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종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임종전에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만 참았더라면, 또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곳에 안 갔더라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은혁교회 성도님들은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잘 정하시고 잘 가시기 바라요. 중간에
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님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신 말씀이지만 이거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그분에게 업히든지 그분에게 안기든지 그분의 다리를 붙잡든지 손을 붙잡든지 붙잡고 가시는 그런 인생이 결국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임을 믿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많은 인생 되고 바라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은영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죠. 그래서 입으로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으면서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얼마나 어찌나 좋은지 혼자 사시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렇게 오늘도 사무실에 있으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에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찜을 세워놓고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도를 드린 뒤에 드리고 나올 때 기쁜 그런 모습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본인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신다고 얘기하는 그 말에 목사님은 감동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행복은 뭐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생활이 행복했던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만날 날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폴란드 출신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가 2005년도 4월 2일에 임종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세요.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행복했던 이 할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불행은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를 가져도 충분하지만 둘을 가진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역으로 행복도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진 내가 하나도 못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 상대적 부유감 또 행복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의미의 행복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처지에 놓였어도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행복,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절대적 행복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행복한 감정을 좀 아까 물어봤을 때 행복하냐고 했었을 때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환경이 됐던 간에 그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게 절대적 행복인데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칭찬해 줄 알아야 되는 것.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불행이 닥쳐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불행이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 가면요, 사고를 당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데 믿음 좋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래도 이만큼 다쳤으니, 더 크게 안 다쳤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영교회 와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좀 지명하기 그렇지만 우리 이정희 권사님 신방을 밤에 9시인가 10시에 갔는데 정말 큰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우리 권사님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더 크게 안 다쳐서 감사해요. 죽지 않아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됐어요. 저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 신앙 좋은 분이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는구나. 그것을 어떤 환경이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이 아니라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도 행복이 꼭 성인의 경지는 아닙니다. 주변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면 범인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작은 거로부터 행복하게 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데 성경에 다윗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며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는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살이나 해버리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사탄의 위협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는 법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고 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가장 거장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들고 저와 같이 외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다윗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거장인 전쟁의 신인 골리앗을 봤을 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사탄이 무서운 위협과 공갈로 다가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 무서운 시험이나 문제를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을 보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 여러분들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 원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함께 같이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고백입니까? 골리앗을 강아지만큼도 무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했는데 어떻게 의지한 거예요? 굳세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심하는 마음, 절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좌절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단칼에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잘라낼까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시작. 싹둑. 여러분들 사업하면서 두렵죠? 그죠? 무슨 일이 할 때 내 일도 그렇지만 자녀들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사업장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그거 소유하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었는데 창문을 어디에 놨냐면 지붕 밑, 지금 여기가 2층이죠. 3층이라 생각하시고 지붕 밑에다가 3층에 창문을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여기가 창문이 없으면 위니까 여기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이질 못하죠. 물로 심판하면서 시퍼렇게 된 홍수물과 시체들, 송장들이 막 떠다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창문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했다. 그 노아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설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위로 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홍수와 같은 무서운 힘이 올지라도 믿음의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다른 데 바라보면 기적의 주인공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네, 세 번째 말씀인데요. 따라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켜라. 신앙에 여러분들 지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지조 지켜야 돼요. 내가 다른 거를 못 지켰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앙의 지조만을 지켜왔습니다. 목사 아닐 때도요, 신학생 아닐 때도요, 신앙의 지조는 지켜왔어요. 학생 때도요. 물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이끄심이 있었지만 항상 내가 절대로 죽어도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겠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성가대 총무인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신학생이 아닐 때도 학생 때도 그걸 지켰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뭐가 있었던 겁니까? 신앙의 지조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 권사님 신앙의 지조가 있어. 저 집사님 신앙의 지조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제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가 붙잡아 줘야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다른 것을 유혹하더라도 신앙의 지조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들리면 흔들리고 이렇게 건들리면 흔들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봅니까? 그 왕이 봅니다.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자녀가 봤을 때, 여러분 주위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그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자입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부인들과 자식들 다 잡아서 다 던집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굴에서 땅 바닥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다 뼈까지 움켜뜨리는 무서운 사자들이에요. 그 사자를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그 굴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승희교회 21년 사역독에 새벽에 더 30분 일찍 나오는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21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져 주시네요.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해요. 그것을 영적인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했는데 이건 기적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를.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지만 연회장은 몰랐었던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이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몇 가지죠? 첫 번째는 목적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하세요. 오늘 살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목적지를 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한순간도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유혹하더라도. 세 번째,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